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예. 그다음에 또 우리 기순조 집사님은 재림연수원 잘 다녀오셨죠? 예. 이제 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리토스가 그 마켓에 렉을 놓죠. 그 효과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근데 계시록 그 연구하는 책이 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 책을 구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이름, 주소 다 적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드렸습니다. 아마 책을 보내주고 필요하면 성경 공부합니다. 우리가 조그만한 일에도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결과가 와요. 이건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읽습니까? 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 가지고 다니십시오. 그렇죠? 요즘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가지고 다니시기를 좀 저 개인적으로는 권합니다. 요즘에는 하도 이 영상이나 이런 게 발달돼 가지고 오면 다 있으니까 그냥 몸만 좀 털레털레 그러면 이상하죠. 그냥 그렇게 오는 것 같아요. 성경 가지고 다니십시오. 요즘에는 또 뭐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걸로 성경 다 보니 그것도 좋습니다. 성경을 왜 우리가 성경을 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성경 구절 없어요? 예, 요한복음 6장 39절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15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신약성경 151페이지. 신약성경 15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예, 151페이지입니까? 예.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5장 39절입니다. 예, 요한복음 5장 39절. 죄송합니다. 5장 39절. 151페이지입니다. 5장 39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여러분과 제가 읽어야 될 이유를 여기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굽니까 이거? 예, 예수님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보다도 분명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여기 다 들어있고 이유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까지 들어있죠. 그렇죠? 결과는 뭐예요? 영생 구원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이걸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정확히 하는 겁니까? 영생을 주시는 분이죠.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누구에게서 우리가 받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우리가 받아야 해요. 그분에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되고 그분을 찾아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영생을 주실 수 없는 어떤 분에게 제 아무리 가서 영생을 달라고 울면서 붙들어도 어떻게 해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바른 하나님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읽는데 왜 그래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명하니까? 예수님 곧 영생을 주실 분.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구약을 쭉 읽어보면서 이 주로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주로 많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기 때마다 적절한 그 선지자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보면 대개가 다 무슨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 왜 선지자가 경고의 말씀을 주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 했으니까? 이탈했으니까. 이탈했으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정말로 영생에 필요한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에서 자꾸 이탈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뭐 합니까?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다른 길로 가니까 바른 길로 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대리자를 통해서 말.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딱 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요 이방 사람들에게 보냈어요. 누구예요? 예, 요나죠. 요나죠. 예. 요나는 어디로 보냄받은 선지자입니까? 예, 니느웨. 니느웨는 어떤 도시예요? 굉장한 도시입니다. 이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니느웨가 아수리의 수도는 아니어서 그 후에 아수리의 수도가 됩니다. 이 굉장히 그러나 가장 큰 도시예요. 수도는 아니어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때도. 여러분 큰 도시라 그러면 또 무슨 생각이 나요? 큰 도시는 무엇과 연결이 돼요? 큰 죄악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큰 도시는. 여러분 LA 큰 도시예요? LA 큰 도시죠. LA가 사실 천사 도시인데 천사 도시입니까? 누군가는 그러더라고. 천사 도시가 악마 도시라 그러더라고. 악마 도시.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사니까 사랑스러운 도시여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뉴욕 큰 도시입니까? 큰 도시에는 뭐가 많아요? 범죄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니느웨도 굉장히 악했어요. 사람들이 정말 악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큰 도시, 그 당시 아수르는 정말 강대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에 착취했어요. 가서 점령하고 그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다가 쓰고 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요, 이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패자들은 정말 비참합니다.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어요. 파리 목숨. 힘이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대항할 수도 없고 그냥 죽이면 뭐 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완전히 떠난 도시입니다. 이 니느웨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요? 그런 나라를 싫어하는 누구요? 이스라엘 사람 요나로 하여금 요나야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한다. 그러니까 요나가 가고 싶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렇지.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배를 타고. 타시스는 어딜까요? 그 당시 스페인을 말해요. 스페인. 그래서 그 당시 세상 끝입니다. 세상 끝. 그냥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정반대 방향으로. 여러분 그 기사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구절 다 읽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요나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 그 1장부터 다 읽지 않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러분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싫어도 좋아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싫으니까 어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정반대 세상 끝까지 갑니다.
내 갈 때까지 간다. 끝까지 가버렸습니다. 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뭐가 생각난다고 그랬어요? 공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비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예, 배를 한 번에 콱 엎어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 쓰지 않고 뭐요? 엎어질 듯 말 듯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 안에서 요동했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옛날 사람들은 말입니다. 어떤 갑작스런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면은요, 이게 뭔가 자신들이 잘못해서 어떤 신이 벌을 내리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뒤숭숭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혹시 여기서 처음에는 뭐 하자고? 우리가 믿는 신들에게 한번 구해보자. 그렇잖아요. 그러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범인이나 이런 걸 골라내는 그 당시에 문화가 뭐였습니까? 제비 뽑는 거예요. 제비 뽑는 거. 근데 성경에도 제비 뽑는 거 나옵니까? 없죠. 제비를 딱 뽑아보니까 누가 뽑혔어요? 야, 이 요나란 놈이 잡힌 거예요. 그죠? 도망가던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도망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 그러니까 요나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요? 불순종이 생각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요나가 딱 뽑히니까 요나가 그때 뭐 했습니까? 자신의 본색을 드는. 사실 요나는 거기서 잠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죽어가는 그 니느웨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별을 전하라는, 그렇잖아요. 명령을 받은 요나가 뭐 했어요? 반대로 가서 그래서 잠잤어요. 그러다가 제비에 뽑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느꼈죠. 아, 이것은 내가 우리 하나님에게 대해서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나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바다로 던지라. 여러분 참 거기 보통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같으면 뭐예요? 빌겠죠.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그 흉흉한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자기는 죽기로 뭐요? 작정했습니다. 죽기로 작정. 근데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신약에도 유다를 보죠. 잘못했을 때 자기 자신의 잘못을 느끼고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은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해간 사람은 사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유다는 어떻게 해요? 유다는 예수님 팔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 달라져. 예수님이 진짜 붙들려 간단 말입니다. 진짜 붙들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후회하죠. 후회하고 어떻게 해요? 돈 갖다 집어 던지고 가서 목매달아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유다를 할지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품으로 안으십니다. 요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잘못을 뉘우치잖아요. 여기 보면 그 큰 고기 뱃속에서 뉘우칩니다.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기를 딱 마련해가지고 그 속에 요나를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보호하셨어요.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요? 며칠 있었습니까? 3일 있다가 고기가 토해서 어디다 토했습니까? 니느웨에다 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아무리 도망가도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몇 성경 구절만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요나서를 펴시고. 예,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몇 가지 중심으로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우선 펴시고 요나 1장 1절부터 제가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128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모여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 다음에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요나의 기도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느니라. 그 다음에 2장을 쭉 읽어보면 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우선 9절을 읽겠습니다.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 다음에 3장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이 4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느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보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제가 3장을 쭉 읽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뭐 하는 겁니까?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3장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토했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요? 여기 예언의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3장 4절입니다. 이 요나서에는 예언의 말씀 그 하나입니다. 3장 4절. 40일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요나의 기별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기를 그렇게 싫어했습니까? 요나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편견. 요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뭐요? 이방인과 달라요. 그들은 멸망당할 백성들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만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멸망당해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별을 뭐요? 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비로운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서 만약에 그들을 구원하시면 내 말이 뭐가 되는 겁니까?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겁을 먹은 겁니다. 그걸 겁을 먹은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성경 읽어보시면 제가 볼까요? 4장으로 넘어와 보세요. 이제 4장으로 보여. 4장.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요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죠? 이렇다고, 잘 보십시오.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스시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기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해요? 악하니까 다 없어지기를 바랐습니다. 멸망당해 죽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서 기별을 전하니까 요나 생각이 무슨 생각이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어떻게 진실이 많아. 그러니까 틀림없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서 40일에 무너지리라 그렇게 기별을 전하면 뭐하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들을 뭐 하실 것이다? 예, 죽이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거기 안 갑니다 라고 하는 말.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3절 보세요. 그러므로 3절 뭐라 그러는가?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뭐하여? 취하소서.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하는 겁니다. 취하소서. 예,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뭐요? 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얼마나 지극히 인간적입니까?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어떨 때 보면 싫으면 그 사람 뭐 없어지기를 뭐 해요? 팔아요. 요나가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니느웨 백성이 얼마나 많은 백성입니까? 그건 아주 큰 도시예요. 그렇지만 악합니다. 그 악이 하나님에게 상달까지 되었어요. 하나님에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에게 경고의 기별을 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택한 선지자인 요나를 택.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그 기별을 어떻게 해요? 받고 가서 백성을 구하는데 협력하지 않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서 도망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 사람들 살리실 것이다. 분명히 살리실 것이다. 그러면 뭐야? 나는 그거 싫어. 나는 그거 싫어. 저 사람들 멸망당하기를 내가 바라죠. 싫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따지는 거.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니느웨에. 여기 보니까 왕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무슨 명령을 내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까지요? 가축들까지도 그랬어요. 그 너희들은 음식도 먹지 말고 뭐까지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식음을 전폐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죄에 앉아서 죄를 뒤집을 쓰고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다시 말해서 그들이 받은 기별로 돌아온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역사 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 하나님께 돌아온 기록이 이거 왜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듣고 봐도 이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성공적인 기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 100% 왕으로부터 심지어는 뭐까지요? 말 못하는 가축들까지. 여러분 물론 무슨 뭐 여기 개나 돼지나 소가 무슨 회개했겠습니까? 그 주인이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하니까.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게까지 어때 다 회개.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러면 요나가 뭐 해야 돼요? 이 기쁨에 함께 뭐 해야 되면 동참해야 돼. 함께 동참해야 돼. 근데 요나의 모습 볼래요? 꼭 여러분과 저의 모습과 요나의 그 한번 좀 심한 말로 요나의 꼬락선이 좀 한번 보십시다. 4장 보십시오. 4장 좀 이제 뒤에 제가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부터 4장 5절부터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이게 불어 터져가지고 지금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이 요나는 쉽게 죽고 싶단 말을 해요. 이게 벌써 2번이나 나와. 그렇잖아요. 이제 요나가 이제 보는 겁니다. 그 니느웨 백성이 자기가 원치 않았어요. 그렇죠? 살아나기를 원치 않았는데 그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기분이 안 좋은 거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자기가 초막을 짓고 거기 있어요. 그러면서 좀 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불어 터진 모습으로 그냥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한 방법을 씁니다. 어떻게 해요? 그 더운데 뭐가요? 박농쿨이 쫙 자라나게 해서. 그래서 요나를 뭐 그늘지게 해서 딱 덮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좀 장난을 치셨어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어떻게 해요? 벌레를 보내가지고 벌레가 또 살살 갉아먹어 어떻게 해요? 그 그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없어진 상태에서 누가요? 요나가 뭐 하는 거야? 처음에는 좋았다가 또 뜨겁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 또 죽고 싶다 그런 거야. 죽고 싶다. 지금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장난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뭘 가르치는 겁니까? 하나님의 뭐요? 구속사적인 사랑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모든 민족을 뭐한다? 사랑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는 너희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단지 뭐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편협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젖어서 나만 우리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는 겁니다. 참 하나도 그 교훈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9절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랬죠. 너 지금 박넝쿨이 처음에 너를 덮어서 시원하게 그늘을 주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잠시 있다 그것이 없어지니 그것 가지고 너 지금 이렇게 야단을 치는데 그 말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네. 이 요나 심보 좀 한번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하는 말.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여러분 자신과 지금 나 자신과 한번 비교해봐요. 참 웃음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그렇죠?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대답해요? 요나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라도 합당하나이다. 하나님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는데 뭐예요? 나는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박넝쿨이 어떻게 해요? 하루 만에 났다가 그 다음에 또 금방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내가 그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얼마요?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요나하고 이야기합니다. 너 말이야 지금 내게 합당하다고 말하는데 자꾸 내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잘 들어보라 그 말입니다. 지금 잠깐 하루 만에 있다가 박넝쿨 그렇죠?
너에게 잠깐 도움을 줬다가 없어지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지금 내가 너에게 기별을 전하라는 이 니느웨 도성에는 뭐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란 말입니다. 어린아이들만 해서 얼마나 했어요? 12만 명이에요. 12만 명. 그래서 학자들이 그 당시 전체 인구를 대강 계산한 것이 약 100만이라고 그럽니다. 100만. 100만.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 요나는 그 박농굴 하나 가지고 이렇게 화나고 성내고 이러는데, 너 한번 생각해 봐라. 나는 박농굴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아이들만 12만 명이나 돼. 12만 명. 어른들까지 합하면 약 100만 명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어가면 안 되지 않느냐,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뭘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 신약에 보면은 무슨 기사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택해 가지고 어디 가라고 그래요? 환상 속에서 고넬료. 그렇죠?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보실까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 10장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네, 사도행전 10장.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예, 1절부터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대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여기도 어디가 나와요? 여기도 욥바가 나오죠. 구약에 어디예요? 이 누구예요? 요나가 어디로 가려고? 다시스로 가다 어디로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구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제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누굽니까? 백부장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말하자면. 말하자면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의 편에서 보면 이방인. 고넬료에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죠? 어디로 사람을 보내라? 베드로에게 보내라 그랬습니다. 제9시. 그런데 베드로가 또 옥상에 올라서 기도할 때 한 제6시인데 어때요? 제6시는 정오를 가리킵니다. 그때 당시 시계로.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줍니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환상 가운데 뭐가 내려와요? 11장에 쭉 보면은 10장부터 11장에 다 보면 뭐가 내려와요? 어떤 그릇같이 생겼다고 그랬는데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온다.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만. 예. 9절입니다. 10장 9절. 예.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희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뭐예요? 각종 뭐가 들어있습니까? 짐승이 들어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먹는 짐승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배가 고플 때입니다, 지금. 배가 고플 때. 뭐가 먹고 싶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이걸 뭐 잡아먹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잡아먹어. 하나님 지금 저 장난치는 겁니까? 그래요? 못 먹을 것 가득 차갖고 쓰면서 어떻게 너 이거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못 먹습니다 그럽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 14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습나이다. 정통적인 유대인 아닙니까? 베드로. 그렇죠? 예. 이런 것을 뭐예요? 전통에 따라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예. 15절 또 두 번째 소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하나님과 베드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누구하고 이야기하듯이요? 하나님과 요나가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일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먹어서도 안 되는 그런 짐승들 보자기로 내놓고 이거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두 번째 말, 내가 깨끗했으니 먹으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모습을 여기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뭡니까? 명령으로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무조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쭉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확실히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누가 봐요? 누가 봐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베드로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뭘 가르치는 겁니까? 베드로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복음을 증거하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 다시 말해서 이방 사람을 살리라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뭐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건 뭐예요? 이건 부정하고 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읽어보면 예루살렘에서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이 사건을 증명하라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증명.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랑해서 이방인들까지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구원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에 요나를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뭡니까?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신구약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건들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십니다.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할 거 없어요.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할례 받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처럼 여겼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기별이 무슨 기별일까요?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이 안 됩니까? 바로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는 기별이에요. 우리는 뭐 해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 뭐라고 자부심을 갖습니까? 우리는 남은 자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은 자손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만 남은 자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만. 왜요? 하나님의 계명 지키죠. 예수 믿음 가지고 있죠. 또 뭐예요? 대언의 영 가지고 있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혹시 요나가 아닌가? 요나가 아닌가? 내가 혹시 처음에 거절했던 베드로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그랬어요. 잡아먹으라고. 그래서 잡아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틀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편협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뭐예요? 종교.
종교. 신앙이 뭘까요? 종교는 그 신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종교를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릴리전 그러죠. 릴리전. 원래 그 라전어입니다. 라틴어에서 렐리기오란 말입니다. 렐리기오. 근데 그 말은 이렇게 언제나 끊임없이 함께 가다라고 하는 렐레게레란 말이 있어요. 렐레게레. 그 말 또는 어떤 때는 함께 묵다. 여러분 묵다 알잖아요. 집단 것을 묵다. 함께 묵다라는 뜻을 가진 렐리게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들에서 유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한다고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 또는 그리스도의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뭐 하는 겁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 교리 또는 도구마라고 그래요. 그 교리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뭐 해야 돼?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뭐 하고요? 만나고 경험하고, 내가 만나고 경험한 그것을 뭐 하는 겁니까? 고백하는 행위가 신앙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으면 그 만나고 경험한 것을 뭐 해야 돼요? 착실하게 성실하게 고백하는 걸 해야 돼.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인이고 종교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언제나 함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만 가지고 있지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 신앙을 하고 그런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도구마, 일종의 어떤 뭡니까? 그 교리 이런 것만 그냥 아주 달달달 애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활에서는 뭐예요?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뭐 다른 교인들은 여러분이 이단이라는 소리 들으면 불쾌하지만 사실은 여러분과 저의 태도도 뭐예요?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 전부 뭐예요? 이단시하는 태도 아니에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전 세계를 다 아우릅니다. 그렇죠? 뭐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이든 뭐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즉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가운데서 뭐가 나타납니까?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바른 말씀인 뭐요? 안식일도 지키고 그러는 거죠. 안식일만 지킨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잘 지켰어요. 그렇죠? 안식일을. 근데 어떻게 안 지킨 겁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안식일을 준수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토요일 날 예배 보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안식일을 그런 식으로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접촉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데서 돌아서야 돼요. 그렇잖아요? 요즘 참 세상도 복잡하고 교회도 참 복잡해요. 교회도 참 복잡해요. 어떤 기사가, 이런 기사가 하나 우리 카스다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읽어보고 좀 느낀 게 많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른다. 우리 한국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큰 교회. 내가 그분의 이름은 여기서 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큰 교회 목사님이 무슨 일로 인해서 6개월 동안 말하자면은
징계라 그러면 좀 그렇고, 여하튼 6개월 동안 좀 자숙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숙하다가 어떻게 해요? 6개월 후에 들어와서 단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이제 그 문제가 돼서 누가 카스타에 올렸어요. 그 설교가 덮자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덮자. 그렇죠? 덮자. 그랬을 때 이제 그게 조금 덮자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이 덮어야 할 죄가 있을 때 그건 좀 문제가 곤란한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있는 저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똑같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것들을 덮기 위해서 그것을 강조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요즘 우리 한국에 일어난 것들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부정부패를 뭐 하자? 척결하자고 그랬어요. 정말로 국무총리 여러분 잘 아시니까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는 대단한 자리 아닙니까?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 그런 자리입니다. 옛날부터. 그런데 뭐 하겠어요? 부정부패를 척결하자 그랬는데 그 사람이 지금 뭐예요? 나가 떨어졌어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뿐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를 개혁하고 고친다는 게 참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힘들어요. 왜? 세상 사람도 모두가 다 뭐니까? 다 죄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게 드러났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감추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은 감추어진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감추어진 것까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참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 누구가 자신 있게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뭡니까?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여기 서 있는 저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서면 결코 우리는 우리 자신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다 더 가까이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자신에게도 한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틀에 꽉 짜여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잘못하면 최고인 줄 알아. 그렇죠? 물론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고 평생을 거기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속에서 다른 모든 사람까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뜨거운 가슴으로 안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 잘 안 되잖아요.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그 모든 사람을 자기 목숨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돼요? 그런 사랑을 뭐예요?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기울인 노력은 결코 그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결코 뭐가 될 수 없어요? 율법주의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을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내서 하나님께서 정말 즐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간절히 바라겠습니다.